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부재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은 우리가 보통 삶을 살면 선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A라는 것과 B라는 게 있으면 선택의 기준이 뭐죠? 보통은 자, 예를 들어서 부제님하고 저하고 있습니다. 자, 둘 중에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부제님, 2번 신부님. 몇 번? 미안합니다. 여기 우리가 항상 삶이라는 것은 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뭐죠? 보통은 어떤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네. 모르시나 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에게 정말로 이로운 것, 나에게 있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살면서요. 심지어 우리나라 국민의 최고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걸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하여튼 나에게 더 좋고 나에게 있었으면 더 편할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은 거, 그런 거를 보통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헤로데의 경배와 동방 박사들의 경배가 굉장히 대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헤로데도 그렇고 동방 박사들도 그렇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미카 예언자의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또 구원자가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사람은 유일하게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헤로데도, 이 말씀을 찾아낸 율법 학자들도, 그리고 하느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던 백성의 수석 사제들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제가 강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될 때 나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선택하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느님 곁에 있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그리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나에게 구세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복음 다음 이야기는 헤로데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겁니다. 왜 죽이려고 했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하니까 자신의 왕위를 뺏길까 봐 위협을 느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하느님이 내가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하느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헤로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도 덜 중요하고 내가 소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느님도 어떤 경우에는 과감히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날 수가 없겠죠. 베들레헴으로 걸어나가는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겠죠. 동방박사들은 하느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었어요. 하지만 자연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표징, 별이 예사롭지 않다.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읽어내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얻어서 베들레헴으로 그 별을 쫓아서 다가가게 됩니다.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당신을 구원자로 드러내십니다. 고민하고 재고 따지고, 내가 하느님 선택하면 이거 놓치는데, 그럼 말어.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한 달 뒤에 그렇게 가지 뭐. 이렇게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 그런데 말씀은 계속 들어서 하느님에 대해서는 너무 익숙한 사람들. 그런 믿음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자로 드러내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의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언제나 재고 따지고 비교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득이 되면 헤로데처럼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까지도 없애버릴 수 있고,
그러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하느님이 필요해지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좀 다시 하느님을 선택하고, 그런 경배, 주님께서는 그런 경배를 원하지 않으시겠죠.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도, 모든 사람들도 다 하느님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자로 인도해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우리가 하느님 구원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우리들을 당신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강한 확신을 우리 마음 안에 심어줄 수 있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들리기만 하는 것, 그것으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느님께 갈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미카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예수님께로 걸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내가 가슴에 담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길로 걸어 나가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에 복음 말씀, 매일매일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복음 말씀들은 미사 때 들려지는 복음 말씀들이요. 그 복음 말씀 한 번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베들레헴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인도해 주는 별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살아계시는 아기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나침반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자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루를 하나님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웃들에게 실천하고, 그러면서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더 내가 베들레헴으로 더 가까이 갔다라는 그런 영적인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구세주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별이 단순히 그 베들레헴 마구간 위에 멈춰가지고 확신했을까요? 확신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카 예언서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는 그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마구간에 아주 초라하게 누워있는 그 아기가 하느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느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전혀 우리 눈으로는 하느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은 그 너머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도 오늘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들은 헐벗은 이들, 굶주린 이들, 목마른 이들, 병든 이들, 그런 이들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 모습 안에서 당신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 안에서도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자로 드러내고 계시다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 자녀 안에서도, 내 부모 안에서도
내가 만나는 이웃들 안에서도 예수님이 그 안에서 당신을 구세주로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주신 이 세 계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계명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당신을 구원자로 드러내고 계시는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느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걸어나가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웃들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느냐? 바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선포되고 들려주고 있는 이 미사 때 선포되는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가능해지게 됩니다.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 하느님에게 익숙한 사람들,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루하루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걸어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헤로데의 경배는 베들레헴으로 단 한 발자국도 꿈쩍하지 않는 그런 경배였습니다. 하느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하느님보다 내가 지켜야 할 게 더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다 경험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유일하게 그 사람의 영혼을 지켜주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1번 돈, 2번 내 권력, 3번 하느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과 기도하는 자세.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돈이요? 뭐예요?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15년 동안 사제 생활하면서 명확하게 알아냈습니다. 기도밖에,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사람이 선택할 게 없다라는 것을 저는 명확하게 찾아냈죠. 우리 모습이 마지막이 그런 모습이라면 왜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래야 됩니까? 지금부터 나의 삶이 베들레헴으로 걸어나가는 삶이 되어야겠죠. 이번 일주일 동안요, 여러분들 숙제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또 우리들에게 당신을 구원자로 드러내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번씩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거 매일 미사 펴서 복음 읽는데 솔직히 3분도 안 걸려요. 3분도. 그죠? 양치하시면서라도 좀 펼쳐놓고 보시면서 하느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하루가 베들레헴으로 걸어나가는 그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그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침에 일어나시면 매일 미사 피셔서 한 번만, 복음 한 번만 좀 읽어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이번 주에 우리가 같이 한번 다 같이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방박사들처럼 주님께 다가가 경배를 드리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아멘.